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함으로 그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전파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가 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이 잠언에서 가장 특이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6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대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죽을 때의 양식을 모읍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초점이 뭡니까? 개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성이 그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점은 개미는 민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삶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욕심도 부리지 않고요, 불평도 불만도 가지지 않고 자연이 주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언제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피조물은 바로 인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배워야 할 지혜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무엇을 아는가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탐욕을 버릴 줄 알고 고난을 어떻게 잘 견뎌내는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대로 행하며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지혜는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인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이 잠언을 읽으면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도 하고 명철 있는 자는 지약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잠언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즉 이 잠언의 큰 주제는 7절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잠언을 읽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에는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엄 있게 또 존중하고 또 그의 거룩함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전인격적인 태도가 분명히 참된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또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혜와 지식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런 1000번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하셨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줄 거니까 원하는 걸 하나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솔로몬은 백성을 잘 사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재판을 솔로몬이 모성애를 이용해서 해결을 잘 하게 되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은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이런 지혜를 발휘한 것에 대해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고 경외함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스럽게 하고 신뢰하게 만든다는, 이거는 곧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앞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또 이해하고 알아야겠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기타를 좀 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마다 여러분들 그 스쿨 밴드라고 락 밴드가 한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 밴드에서 그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기타 파트 좀 들어와서 하지 않을래? 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뭐 수련회 같은 거 학교 가면은 제가 앞에 가서 또 기타도 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나의 기타 실력을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보고 별로 안 웃으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막 예배가 안 됐습니다.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빨리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락 음악하고 락은 뭐 사탄이다 그래가지고 막 락 음악하는 거 막 절정이 많다고 막 선배들이 막 무지까 찾아와서 니 그지만 하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집에 학교 가서 선배님 죄송한데 제가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음악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잘리게 됐죠. 자,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중학교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용필 아시죠? 조용필이 그 당시에 제가 안동에 살았는데 경북 안동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안동에 이제 조용필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구멍을 나갔으니까 몰래 들어가서 공짜로 공연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는 가운데 그 높은 무대 위에 기타를 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녹아내렸습니다. 보는 모습 보니까 저하고는 당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게 보게 되었고 진짜로 경외감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그냥 실력이 그렇게
차이 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를 하죠. 그러니까 질투를 넘어서서 이 경외감이 든다. 이거는 바로 어너더 레벨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될 때 그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공경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물러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빨리 사진을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우리 이런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너더 레벨이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보게 된다면 어너더 레벨이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된다면, 근본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 지혜 앞에 경외감과 두려움과 존경심과 신뢰감을 갖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경외감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지혜의 삶의 근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잠언에서 나오는 다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도 할 수 있고, 젊은 자에게도 지식과 근신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어느 레벨이 되는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잠언 5장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제가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셀럽이 된 이 솔로몬은 많은 아들과 같은 그 젊은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테드의 그 강사처럼 멋지게 젊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잠언 3장의 내용을 보면 지혜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실천하면 당연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배울 것도 없는 분이시고, 새로운 생각도 하지 않는 분이라, 새로운 정보에 놀라는 법도 없고, 모든 정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일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면은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 몇 가지 예를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재정 관리를 맡겨보라라고 말씀을 해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재정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천에 새 포도주들이 넘치리라 말씀을 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권세를 따로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기와 같은 그런 권세도 역시 같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돈이, 재물이 신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면 권세와 인기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해결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과 헌금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낳고 나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부와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돈으로부터 그분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는 고통을 이겨낸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죠.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훈련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시련과 역경속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솔로몬은 이 좋은 예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기에 고통을 허락하는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과 또 역경을 지혜로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또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매우 실용적인 책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만을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이론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에 보면요, 10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윗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좋은 예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펼치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정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생각하면 은행의 잔고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너희들의 인성을 함께 길러라. 그 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가치가 소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많이 가졌다고 갑질하지 말고 없다고 쫄면서 살아가지 말라. 이것이 물질의 있고 없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난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되듯이 우리 삶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죠.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옥류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멸리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신을 보호하라는 뜻인데요. 요즘 보면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하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많이 준다는 어떤 곳에서 나에게 돈을 많이 준다, 갑자기 돈을 많이 달라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패역한 자들이 항상 함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것을 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근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지혜를 구해야 여러분들 자녀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9절 말씀, 10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빚을 조심하고 치유하게 강의하라. 함부로 막 대출만 하지 말고 단번에 큰 돈 생각하지 말라. 특히 뭐 요행을 바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매기 되고 얽히게 된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또 그런 요행의 종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8절 말씀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의롭게 살아요. 공짜 없습니다.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하셨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눈을 가진다라는 것은 단순한 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웃의 필요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즉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은 단지 뭐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신뢰받는 관계까지 그 모든 복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마지막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만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 교만하고 권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반드시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뿐더러 그 사람들과 또 같이 또 어울려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알바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상성리도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응하고 막 싸우다 보면 끝이 없죠. 조금이라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빨리 보내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영역을 살펴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또 어떤 면에서는 재정의 문제, 어떤 면에 양육의 문제, 사고방식과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전 영역,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들의 삶에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혜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생생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본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라고 한다면 많은 정보를 알고 또 통찰력이 있고 또 인생을 사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이 곧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한 그 모든 지혜의 길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자녀와 또 가정의 문제 앞에서 영적인 목마름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자신의 계획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의 소리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큰 해답을 지혜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길에서 차를 타고 운전할 때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의 목숨을 걸고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건 바로 무엇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의심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편안한 또 음악도 듣고 또 커피도 마시고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운전을 합니다. 폭풍우가 불어쳐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랬더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 때로 실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션 키고 맥도날드를 찾았는데 맥도날드가 이 호수 중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헤엄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장도 작습니다. 어떤 또 오류가 날 수도 있죠. 완전하지 못한 내비게이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목숨을 맡기고 사는 것이 이 내비게이션에 목숨을 맡기고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